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통일 찬송가 369장, 새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같이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 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로 10절 올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같이 본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다. 예루솔리마, 도시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과 베데스다의 유래와 그 연못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연못가에 우리가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소경과 절두파리 그리고 혈기 마른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에 유난히 한 사람 38년 된 병자,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나온 3절에 나온 병자 할 때 병과 여기 또 38년 된 병자 할 때 5절에 병이 좀 다르다. 뭡니까? 명사분해가 다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병이 오래되었다. 그래서 오래되었다. 폴리스 크로노스 이렇게 헬라어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셨다. 기노스코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알다로 사용된 여러 단어들 가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 아시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또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우리 다 아십니다만은, 자, 아신다 할 때도 보면 이렇게 보면 다른 대상들과 달리 다르게 특별하게 안다, 형용적인 용법으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여러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38년 된 병자 누웠다 할 때 카타케이마이라는 것을 써졌습니다. 3절에 여러 병자들이 누웠다 할 때도 카타케이마인데, 이 동사 분해를 보면 VPPNA 해가지고 현재 분사 수동태나 수동태 디포넌트나 중간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누워졌다. 또 자신의 결과,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38년 된 환자는 여기 격에 보면 목적격 A 해가지고 여기 동사 분해 중에 목적격입니다. 물론 이 여러 환자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병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50명이 있었다, 72명이 있었다, 99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난히 38년 된 환자는 뭐예요? 목적을 가지고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도 물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막 휘저 놓으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 병 낫기를 목적으로 하면서 누워 있었지만, 유난히 38년 된 환자는 그 사람의 목적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간절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요? 목적격이. 그런데 3절에 나오는 아까 보았습니다만 소경과 절뚝발이와, 그렇죠? 또 혈기 마른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예요? 수동태 디포넌트나 타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이나 어느 정도 또 뭡니까? 중간태 같은 중간태 성격, 그 결과나 영향이 그렇죠. 소경도 더듬더듬해서 올 수가 있고요. 물론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혈기 마른 자도 지팡이 짚고 바짝 마른 몸이 올 수 있죠. 그리고 다리 좀 불편하신 분도 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꼼짝도 못하는 상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38년. 그래서 간절한 목적이다. 그런데 사실 보면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카타케이마이로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더 간절함을 아시고 대화하셨다. 자, 베데스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총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 은총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못가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것은, 뭐 성경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몇 번 내려와서 물을 몇 번 이렇게 막 요동치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고침받았다, 몇 명이 지금까지 고침받았다, 이런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아마 계속해서 그 환자들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아서 혹시라도 그런 물에 물이 막 휘저어지는 역사, 그리고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걸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기 누워있는 여러 병자들, 여러 종류의 병을 가진 분들이 자신의 병은 압니다. 그렇죠? 자신의 형편을 헤아립니다. 그렇죠? 자신은 정말 자신을 깊게, 그리고 애타게, 간절하게 자신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이 현장에 자신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즉 병을 앓고 있는 분의 아픔과 그 정말 그런 간절한 상태, 너무 심각한 상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나타나는, 특별히 그렇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이 나타나는 이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다 뭡니까? 자기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이웃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 그렇죠? 지금 여기저기 누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현장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데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과 절규는 외면하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38년 환자가 얼만큼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할 때 자기도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먼저 다른 사람이 갔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만약에 천사가 내려와서 무릎 휘저어서 막 우리 여동생 이쩌다 막 고함을 치겠죠. 그리고는 뭐 절뚝절뚝하고 더듬더듬하면서 소경은 이렇게 더듬더 소경분들 그리고 다리 저는 분은 절뚝절뚝 그리고 혈기 말대로 휘청휘청하면서 뛰어갈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누워 있으니까 겨우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좀 모션 좀 그래서 액션을 했습니다만 막 이렇게 엉금엉금 아니면 옆으로 구르면서 몇 번 갔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갔다. 아무도 먼저 들어갔다. 아무도 나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참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 가장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가장 사랑이 메마른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그 간절한 소원 이웃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그 절박한 상태를 헤아리지 않는 그런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서양인들은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화재가 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그리고 뭐 배가 침몰할 때에 보면 어린이, 약자, 어린이, 노인, 부녀자들을 먼저 구출한다 그래요. 먼저 자리를 내준다 그러죠. 어린이 먼저, 그렇죠? 그리고 노인분들 먼저, 그리고 뭐요? 연약한 부녀자들 먼저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의 자리를 계속 양보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실제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종교인들 뭐 이름 있는 종교인들 성도들 모여 있고 요즘 한참 이제 좀 이렇게 시끄러 정치인들이 모여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근데 정말 그 어떤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또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부녀자들 있으면 분해자가 있다면 만약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배가 침몰한다. 근데 구명정 이렇게 또 구명보트, 구명 튜브보트 튜브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다 하면 또 저 혼자 먼저 살겠다고 어떻게 얍삽빠르게 행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마태복음 22장 괜한 소리 같습니다만 35절 이하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사실 아주 교묘한 질문입니다. 시험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모든 율법이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계명이 크다, 작다 이렇게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시면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37절, 38절에 마태복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시면서 율법의 첫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저는 외국에 잘 나가보지 않아서 한 20여 년 전에 중국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갔다 왔으니까 한 24년 정도 된 건데요. 그런데 여기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우리나라 교인들 성도인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려고 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많은 또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대한 사랑을 과연 얼만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뭡니까? 율법의 가장 큰 계명, 두 계명 중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기 왜 내려가느냐? 예루살렘은 해발이 좀 높고요, 여리고는 낮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이렇게 강탈을 당하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를 보고 피해갑니다. 왜? 제사장은 그 죽어가는, 또 피를 흘리는 사람, 그리고 신분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확실하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어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7일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갑니다. 레인도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 하고 천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돌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0장 34,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상처에 포도주를 붓는다. 그리고 치료한다. 여기 상처할 때에 이 상처가 뭐냐?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이 신약 성경에서 딱 트라우마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 요즘 트라우마를 많이 얘기하죠. 나는 뭐에 트라우마가 있어. 무슨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어떤 내적인 상처라는 그런 개념이죠. 외적 상처보다도 어떤 그 내적인 아픔, 내적인 상처, 트라우마인데, 자,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는 어떤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옷을 거의 빼앗기고 소유도 빼앗기고 또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지만, 여기서 상처를 외적 상처를 하지 않고 내적 상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제사장 레위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향한 이웃 사랑을 나타내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그렇죠? 3대 구제, 구약 성경의 3대 구제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는 외적 상처보다 내적 상처가 있다. 그 상처가 바로 제사장 레인들의 외면, 하나님 말씀을 뭡니까? 입으로만 고백하고 어떤 외형적으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 봉사자인데 진정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어떤 한 사람, 물론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가 하나님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서 지금 받았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공격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마땅히 뭐예요? 돌보아야죠. 이게 이웃사랑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율법, 규례를 가장 잘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봉사자인 제사장 레위인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 자기 사랑의 모습, 자기 애로 가득 찬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에 의해서 이런 그들의 태도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한 이들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하고 있다. 트라우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 현실 교계에, 한국 기독교에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내적 상처로 고통당하고 있어. 트라우마. 이런 뭐 어떤 분들은 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또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만 목회자한테 받은 상처, 그렇죠. 또 성도와 성도끼리 받은 상처, 또 목회자가 성도한테 받은 상처, 참 많은 상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뭔가 새로운 길을 찾다가 또 이상한 또 사입이나 그런 곳으로 이렇게 또 발을 들여놓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하고 외적으로 하나님 말 섬기는 듯한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은 신앙인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과 자기 감정, 어떤 이익이나 어떤 일 앞에서는
혼적,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나 또 혼적으로 행한다.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고백과 행함이 일치하는 분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방법이나 또 자기 뜻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우선주의로 신앙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 만약에 이 모인 분들이 여러 환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살핍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병자,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이 누군가, 그리고 서로 정말 연못가에 가장 가까이 그분을 모시게 하고 있게 하고 순서를 정하여 차례대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만약에 물을 동하면 뭐 제비뽑기한 순서를 정해서 먼저 들어가십시오. 형제님 먼저. 이런 모습이 이게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네? 가장 고통스러운 분이 누군가. 이분은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 고통을 당했어. 우리는 성경에서 열대를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의 간절한 모습, 절박한 모습이 나오는데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했다. 이것은 정말 병과 함께 살았다고 볼 수 있고 아무 소망도 이 땅에서는 없고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정말 절박한 상태, 간절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 자기 애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은 크고 남의 고통은 작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한없이 뭡니까? 너그럽지 못하고 아주 매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를 살펴서 가장 고통당하는 분들을 1번, 2번, 3번 순서로 뽑아서 형제님 먼저, 자매님 먼저, 어르신 먼저,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가 그런 고통, 어린아이 먼저. 그래서 자기는 양보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일까요?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연출된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천사야, 어떤 천사, 우리 7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네가 내려가서 물을 동원했죠. 너 매일 내려가라. 매일 내려가. 하루에 2번, 3번 해라. 2번 물을 휴져라. 물을 동원해라.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사랑이 메마르고 자기 애를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가끔이 자주에서 뭡니까?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매일이라든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다면 나라는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실의 교회를 봅시다. 목회 현장에 여러 가지 참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물론 사이즈를 가지고 작은 교회, 큰 교회를 할 수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들 보기에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귀하게 행하면 큰 교회일 수 있고요.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교회 하면 일단은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전입교회 등 여러 이런 교회들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현 시대에는 제 주위에 보면 이런 아주 작은 교회에 있던 몇 분 있던 분들이 중형 교회나 어느 정도 대형 교회로 교인들이 수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 작업도 코로나 이후로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작은 교회나 지하실 교회, 상가 교회 이런 성도들이 좀 큰 교회로 이동함으로 자리가 비워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좁은 지역에서 전도해서 새롭게 전도되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집사님이 오고 권사님이 오고 장로님이 오면
그렇죠.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오면 특별히 이사 오시거나 하지 않으면 그 지역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 먼저 있던 교회의 목회자의 사정, 교회의 어려움을 헤아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하고 또 돌려보내드리든지 안 가시겠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면 그분들의 헌금이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의논해서 그 교회에 이렇게 보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먼 지역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잘 이겨냅니다만 제 주위에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더 어려워진 목회자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고 그 목회자의 자녀들 또 교인 그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좀 큰 도움과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교회만 키우려고 그러고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경쟁 의식을 가지고 어려워져서 문 닫고 나가든지 아니면 없어지면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다니고 또 어떤 또 뭐 다른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누리는 혜택을 못 받든지 그런 상관없습니다. 목회자가 생계에 타격을 받아서 뭐 다른 또 일자리를 구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그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같은 교회는 다 같은 주님의 몸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형편을 살피고 또 뭡니까? 정말 긍휼히 여겨야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기 유익보다는 뭡니까?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땠느냐?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뭐 한 단면, 제 또 편협된 소견으로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교회의 유익, 다른 교회의 형편, 어려움, 안타까움 그런 마음은 없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이렇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된 의무로서 정말 의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뭐예요? 내가 뭘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날 뭘 주신다. 그래서 give and take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서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자 하나에게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마태복음 25절에 보면은 뭐예요? 감옥에 갇힌 자, 그렇죠? 헐벗은 자, 배고픈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아니 언제 주님께 우리가 해드렸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성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천한 자, 아픈 자, 행려병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이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한 20년 훨씬 이전에 감리교회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을 우리가 뜨겁게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못 들으셨다면 모른다면 이따가 이 영상 이후에
원종수 권사, 원종수 권사, 감리교인데 이제 남자분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 의대를 나오면서 나오시고 하여튼 굉장한 분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기 전에 또 신앙 좋은 어머니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그제 행려병자들 이런 분들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그들을 목욕시켜드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정말 흥미진진한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간증이 얼마큼 물론 시대가 더 흘렀으니까 더 좋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는가. 그전엔 카세트 테이프에 있었어요. 원종수 권사. 그런데 원종수 권사의 권사님 그런 간증을 들었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봤느냐? 이웃을 몸처럼 사랑해봤느냐? 그렇죠. 그 간증은 바로 그때 그 거지가 바로 나였다. 거기 어떤 거지를 어머니가 모셔준 집에 모셔 참 냄새 나고 막 때가 덕지덕지 앉아 그 때 덕지를 손으로 못 뺏겨내서 나무 꼬챙이로 이렇게 뺏겨낸 나중에 주님이 내가 바로 그 거지였다. 네가 내 꼬챙이로 내 뭐 그런 제가 네가 그 나무 꼬챙이로 때 덕지를 뺏겨냈지. 아이고 주님 죄송 주님 예수님 줄 몰랐습니다. 뭐 그런 거 나오죠. 자.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야 된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는데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느냐. 정말 우리가 이 밤에 한번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은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그렇죠. 잘나는 사람 멋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예수님 누구에 가시겠어요. 그렇죠.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면 통해서 볼 때도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어려움을 처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가장 소외된 가장 버림받은 그렇죠. 그런 분에게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도움과 모든 것을 외면당하고 이 세상의 모든 뭡니까 소망의 끈이 끊어진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찾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살펴보시고 대화하시고 일어나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 여기 강릉 시골에 와 있습니다만은 목회자들 세계에 보면 각 개교회가 있습니다. 그 각 교회가 이렇게 지역별로 모이는 곳을 시찰이라고 합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 그리고 여러 시찰회가 모인 곳을 노회라 그러고요. 또 노회가 여러 개 모여서 총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나 우리가 또 골로새서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 같은 주님의 몸이라면 다 뭡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런 여건과 또 형편에 따라서 동급이 될 수 없지만 다 같이 주님을 모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단 같은 경우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를 나눕니다. 조직교회는 뭐냐면 당회 장로님이 계시느냐, 그래서 당회가 있느냐, 당회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그러고 장로가 없는 교회, 장로님 안 계신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합니다. 무당회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행정상으로 그렇게 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좀 성경의 가르침과 좀 맞지 않다. 그렇죠. 아무리 많이 장로님이 여러 명 계시고 또 당회를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만이 조직교회냐? 아니죠. 몸 대신 머리와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 그렇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면 다 주님 안에서 다 조직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면요. 우리 장로교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 노예 임원들을 조직계의 목사님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랫동안 30년, 40년 목회해도 아주 저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 교인들이 15명, 10명밖에 없고 5명밖에 없어 장로님이 안 계시면 미조직 교회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정말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뛰어난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노예 임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임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유능한 재능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더 이렇게 그것을 활용하고 봉사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각 노회마다 목사님 몇 분, 장로님 몇 분 해서 총회에 총대로 가십니다. 총대로 갈 때 보면 노회마다 총대에 가는 경비라든가 총회 또 그 총회 가는 경비 또 총회 가시면 여러 가지 각 상비부 뭐 고시부 재판부 뭐 또 뭐예요 또 교육부 뭐 여러 부서가 전도부 또 우리 신학부 여러 부서 그 소속 그 상비부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총회를 또 이렇게 잘 의견을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뭡니까 총회에 여러 가지로 협력하시는 거죠. 근데 총회는 당연히 못 갑니다. 미조직 교회 목사님들. 또 후배 목사님들도 어떻게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또 아니면 또 청빙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조직교회 오시고 당에 있는 교회 오셔서 총대가 되면 바로 이제 총대로 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열리죠. 실제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경기도 있을 때도 보면 꼭 뭡니까 좀 큰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만 계속 총회로 갑니다. 총대로 가십니다. 그럼 총대 가려고 이제 또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면 그러니까 총대 가고 못 가고 그것이 문제야. 나는 목회만 하겠다 해서 뭐 어떤 분들은 아예 임원 선거에 출마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고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투표를 해서 총리에 뽑힙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그 노예 사정 따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총리를 뽑혔어요. 근데 제가 총리 한 번도 못 가봤던 전 노예 임원도 뭐 해본 적도 없지만 제가 총리로 제가 이번에 총리를 뽑혔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라면 또뭐 다시 또 그때가 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보다도 여기 이 목사님 참 어떤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참 작은 교회를 하셨지만 참 인품도 훌륭하시고 정말 행정력이나 또 모든 면에서 목회 열정이나 그리고 영성이 깊으신 분인데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대신 출리합니다. 이분을 보냅시다. 이런 것을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물론 다른 노예, 다른 교단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총대 가려고 서로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보았습니다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 좀 기독교인들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살피고 헤아리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양보하고 사랑해야 하는 목회자 세계에서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에 저는 침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 우리 2000년 전에 그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목회 현장, 우리의 신앙의 현장은 어떠느냐?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빼앗고 뭐 또 공격하고 이래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우리가 마음이 머무르시는 것,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르시는 것, 예수님의 예수님 눈을 들어 살피시고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우리 현장이 어디인가? 우리의 현장은 어디인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 누구를 보고 계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현장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안타까운 고통당하는 자리로 정말 간절한 또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 절박한 상태에 있는 분들, 버림받고 소외받아 세상에서 아무 희망 없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예수님처럼 우리의 발걸음 예수님처럼 우리의 눈을 예수님처럼 우리의 입을 열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38년 된 환자는 누구입니까? 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이는 복을 받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나눠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 외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만 자랑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38년 된 환자처럼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길과 예수님의 발걸음이 찾아가시는
정말로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고통당하는 자들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철저하게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으로만 가득 찬 이율 배반적인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종교인의 모습은 또 이율 배반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찔림받게 해주시고 찔림받고 영적으로 수술받고 아버지 고침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눈길 예수님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입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